주의 첫날에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찬양드리며 또 생명의 말씀을 목회해서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곳에 함께 하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종 감추시고 오직 성령과 능력만이 나타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참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사모할 자가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옛날 아삽이 증거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오직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우리가 누구를 따르며 무엇을 따라가겠나이까. 오늘도 생명이신 영이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 우리 영이 더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조금 마지막 부분에 했지만 8절부터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8절부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려고 하였느니라. 거기 성경책 하나 있죠. 이쪽 하나 있었는데 그 마이크를 주죠. 임자가 없어. 그렇지. 마이크 그 성경 봐. 오케이? 영어 한국말 되어 있으니까 찾아주면 지금.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자, 쉽게 설명하는 말이죠.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범하면 그 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 죄를 대신 지고 가서 희생되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동물들을 가서 희생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죄가 제거가 됐죠. 그 죄가 그 동물 희생제물의 몸에 가서 다 불타버렸으니까 제거가 된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의롭게 된 줄 알았거든. 그런데 율법은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겉만 깨끗하게 하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들었다. 13가지 악한 생각이 들었다. 간음이 들었다. 또
간음도 들었고 음행도 들었고 거짓말도 들었고 뭐 여러가지 13가지가 다 들었다. 옛날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사람을 죽이면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계명은 율법은 그러나 나는 내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을 하였다. 또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남의 물건을 탐하면 이미 도적질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60만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일시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온 세상 죄를 다 몸에 다 전가받으셔서 한 번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속까지 깨끗하게 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생명을 주시기까지 율법 아래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었죠. 그러나 뭐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인들은 그때는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 조상들 보세요. 소망이 없이 살았죠. 우리는 얼마나 아주 축복인지 모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말이죠. 행위를 가지고 믿어야 되지만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놓고 또 무슨 죄를 지면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또 그 희생제를 드리는 거. 이거 얼마나 무슨 얘기예요, 그게? 희생제 드릴 뭐 없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서기 70년에 하나님이 그 희생제 드리는 그러한 성전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었거든. 예수님의 몸이. 또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주께서 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마약도 끊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전이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 이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살았을 때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매미 알죠? 매미. 맹 하는 거. 매미 알죠? 매미가 돼가지고 날아갈 때까지는 군뱅이야. 이런 번데기 같은 거. 군뱅이. kum실kum실 기어다니는 군뱅이인데 그 때가 돼서 그 겉에 허물을 딱 벗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에 날개 달린 매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펄펄 날아다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에 생명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는 군뱅이처럼 보여요. 바보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군뱅이를 밟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교도 당하는 거예요. 순교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이 몸을 다 벗어버리면 안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날개 달린 것처럼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슈거예요. 이게 슈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군뱅이들 같지 뭐. 진짜 건난 사람, 영생이 안에 있는 사람은 군뱅이들 같아. 바보 같아. 멸시당해. 그러나 이 껍데기 허물을 벗게 되면은 우리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뱅이 속에서 나온 매미가 맴 우는 건 뭐예요? 야, 나 봤지? 나 봤지? 죽어다니는 성도들이 한번 그럴 거예요. 나 봤지? 나는 옛날 내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매미처럼 영원 무궁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 우리가. 뭐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매미가 걱정이 있습니까? 그저 계속 울어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울어대면 그 말매미 같은 거 울어대면은 그 여름에 팍 울어대면 마음이 시원해지죠. 우리 이런 자연계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다. 저주. 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태어나죠. 저주가 뭐예요? 죄. 죄 때문에 죽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해요. 이 사망이 우리 원수다. 죽음이 원수다. 죽음은 사랑하는 자들을 갈라놓는 원수다 말이죠. 또 에덴 동산에 찾아온 이 뱀은 죄를 가져와서 죽음을 가져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사망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니까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뭐야? 사망의 세포예요 이게. 에? 옛날 조상들 보면 돌아가실 때 되게 암으로 돌아가신다고. 그게 암이 사망이에요. 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에? 그러나 우리는 때가 되면 주님께서 주님 데려가려고 또 이렇게 병을 통해서도 하늘로 데려가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다가 저주 가운데 죽습니다. 모든 병들도 저주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렸다. 나무에 달렸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거예요. 이 기독교는 너무 십자가 이걸 좋아해. 십자가란 뜻은 고통이란 뜻이에요. 그게 고난이란 뜻이에요. 꼭 십자가 모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모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자나무로 죽는 사람도 있고요, T자나무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십자나무에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 너무 십자가 이걸 우상시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불교 마크가 뭐예요? 십자가를 꼬불꼬불 해놓은 거예요. 또 나치스의 그 모양도 똑같잖아요. 불교 그 모양하고 십자가를 이렇게 하나하나 꼬불꼬불 해놓은 거예요. 네 개를. 그게 나치스 아닙니까? 또 이 웨스트 할리우드 가보면 말이죠. 이상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꾸로 해가지고 귀에 몰고 다니고요. 이렇습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목에 달리고 다니면 뭐 재난에서 구해준다는 이런 우상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기도를 해도 꼭 십자가 밑에서 하려고 그래. 특히 목회자들이 십자가 밑에서 기도 많이 하죠. 그게 뭐지요? 십자가 밑에서 제비 뽑는 자들이다. 옛날 평신도 전도자들 와가지고 목사님들 부부를 앉혀놓고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은 십자가 밑에서 제비 뽑는 사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옷을 제비 뽑아가는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말이죠.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 불상 앞에 와서 꼭 거기서 꿇어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불공들이잖아요. 또 이 교회들은 보면 꼭 십자가 밑에 와서 기도를 해야만 응답하는 줄 알고, 이게 십자가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자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새벽 기도회라는 건 없어요. 새벽에 기도할 수는 있죠.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기도는 교회 와서 해도 되고, 예배당에 와서 해도 되고, 집에서 해도 되고, 또 모여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우리 금요일날 서로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잖아요. 꼭 밤을 새워서 뭐 소리 질러 그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요즘에 보면 이 기독교가 말이죠, 다른 종교하고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자유가 없어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 안 하면 막 죄책감이 들고, 새벽 기도 한 번 안 가면 막 죄의식을 느끼고, 이거는 매여 있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는 있어요. 그러나 새벽 기도회는 없단 말이에요.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주가 뭐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했죠. 구속이라는 건 뭐죠? redeem. 1.5세 어느 목사님이 구속 그러니까 이게 손을 어레스트 하는 거, 구속 안에 이거 구속하는 거. 이제 구치소에다가 구속하는 거. 이건 그게 아니고 redeem이에요. redeem. redeem이라는 거는 그 대가를 치르고 저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게 redeem이에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죄로부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가지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셨죠. redeem. 예수님을 redeemer 그래요. 구속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모든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속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아니 내가 죽어도 살 것을 믿으면은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죽어도 살 걸 믿으면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또 이게 아프리카에 어린 소년이 무슬림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 죽이라고, 나 예수 믿는다고. 속으로 나 죽어도 산다 이거죠. 왜?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만날 거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른단 말이 나오죠. 요즘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로 교회마다 모여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러지만은 정말 죽음을 초월한,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함을 받은 사람, 저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만 되면 겁날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사람들은 죽음이 들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면은 좀 마음이 편해질까? 또 명예를 가지면 마음이 편해질까?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그렇게 될까 그러는데 죽음의 공포로부터는 해방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좋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없는 사람은 그냥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저절부터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복이 뭡니까? 복이 뭐예요? 한국 사람도 복 좋아하고 중국 사람도 복 좋아하고 동양 사람도 특별히 복을 좋아하죠. 복이 뭐냐고요? 뭐 잘 먹고 잘 살면 복입니까? 그거는 복의 그림자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사업체 가져 있고 돈을 아무리 써도 자꾸 늘어가는 거. 옛날에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그래. 아무리 돈을 써도 자꾸 늘어간대. 그렇다고 되나요? 그래서 얼마 있다 암으로 돌아가시단 말이죠.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헛된 것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늙어서 아이고 잘못됐다. 뭐 요즘에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그랬대잖아. 다 부질없는 것이다. 부질없죠. 그렇게 얘기하고 죽으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 만나러 갑니다. 좀 이따 봅시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야. 이게 뭐야? 얼마나 저주하라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을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용감합니다. 용감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겁하게 사는 거죠.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네 아내가 뭐예요? 네 자손 가운데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성령의 약속이다. 성령이 뭘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첫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콧구멍 속에다가 생명의 호흡 루아흐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콧구멍 속으로 훅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죠. 그때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아담이 죽지 않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없애버렸어요. 생명의 호흡을 없애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생명의 호흡을 없앤 원인이 죄죠.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을 주셨던 그분이 사람이 돼가지고 회개하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걸 회개하는 사람에게 믿을 때 다시 콧구멍 속으로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어가지고 영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성령의 약속이에요. 사람의 영은 죽어서 태어났죠. 하나님의 영은 영원하죠. 죽지 않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도 죽지 않는 거예요. 이건 몸이지 뭐 이거는. 내 몸이지 내가 아니거든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면은 아무리 늙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 늙으면 거울 보고서 막 우울증 걸리고 그래. 그래서 막 뜨거워지고 막 올리고 말이죠. 뭐 아이고 이거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그렇다고 되나요?
그럼 나중에 나 부적이 나가지고 얼굴이 괴상망측하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부터 나간 그 생명의 호흡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다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성령. 근데 요즘에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내가 영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려면 어떻게? 군뱅이가 허물 벗는 것처럼 우리가 이 쭈그러진 육신의 허물을 벗어야 돼요. 사람이 죽어야 돼. 하늘의 미랄도 씨를 심으면 흙 속에 들어가가지고 며칠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썩죠. 겉에 있는 그 껍데기가 썩으면 어떻게 속에 있는 그 눈이 싹 나와가지고 열매를 맺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눈이 뭐예요? 생명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생명이 있어요. 사람 속에도 씨가 있죠. 그건 죽는 씨야. 우리 부모님이 씨는 죽는 씨예요.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도 이게 썩어야만 안에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당신 참 어리석은 사람이네. 어떻게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그렇게 싹이 나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못 살아나? 이거 얼마나 창피한 얘기야. 그렇게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죽어도 산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그거 못 믿는 사람은 가짜들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 아담에게 죄를 가져와가지고 아담으로부터 생명을 뺏어간 그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영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죠. 요즘에 성경에 보니까 악령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요. 하나님이. 지난 금요일날 우리 사무엘상 공부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전파했는데 악한 영은 하나님이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보내요. 교회도.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악령을 보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다른 영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마귀 영 받은 사람이 꼭 성령 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열매를 보면 맨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은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종들은 진짜 참종인지 거짓종인지 그들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말 잘해도 소용없어요. 말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한국 사람 이방인들까지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아담 자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시니까, 그분의 영이 들어오니까 죽은 영을 살리고 우리 혼을 구원하는 거죠. 혼은 죽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리빙 소울이니까 죽지 않으니까 어딘가 가야 되거든. 매미는 군병이 돼가지고 나면 뭐 천국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사람은 이 몸이 죽을 때 나오는 그 혼이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든가 사탄 쪽으로, 지옥 쪽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내가 의도적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악한 짓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싸우고 그런 거예요. 옛날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요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을 보냈습니다. 왜 사탄이 그렇게 악하게 됐습니까? 그게 하늘에 있었거든. 하늘에 하나님 보좌를 덮고 있는 그룹이었어요. 근데 그놈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악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여기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말이죠, 자기 영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못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해가지고 다 자기가 받은 영을 받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를 영원토록 가둬두려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들은 어떻게 되죠? 종신형을 하죠. 종신형. 영원토록 가둬둬야만 더 이상 사람을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못 나오게 하는 못에 던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안 믿고 그런 사람은 똑같이 거기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왜 사랑인데 왜 지옥을 만들었냐고. 가기 싫으면 예수를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을 받는 사람은 거기 안 가니까. 그래 사탄이 말이죠, 그렇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무슨 지옥이 있어, 이렇게. 그래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때 지옥이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엄청난 혼란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자, 형제들아, 15절,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시킬 수 없으며 그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느니라. 율법을 주시기 전에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네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영생을 받을 것이다. 씨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율법을 줬거든. 율법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법이 있으니까 이제 안 지키면 죽는 거 아니야.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효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약속을 먼저 주셨죠.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안에서 자기들이 도저히 내가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방법이 없구나. 율법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구원받을 수 없구나. 매일같이 짐승 잡아 죽이고 어떻게 다 잡아 죽이겠어요? 돈 없는 사람 비리기 가서 잡아 죽이고, 이것도 돈 없으면 또 못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 나중에 지쳐가지고 안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만 믿으면 내가 바로 세상적으로 해서 죽을 어린 양이다. 내가 어린 양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영생 주시나 약속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430년 후에. 율법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약속을 폐기시킬 수 없습니다. 약속이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살리는 거고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처럼 돼가지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보면은 회개라는 게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산 거,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우리 후배를 달리다가 다른 생각하다가 엑시트를 못 빠져나갔잖아요.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유턴하면 내가 유턴. 우리는 정말 빠져나갈 엑시트를 모르고 지나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라는 엑시트를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깜빡 잊고 못 들어갔어요. 그럼 다시 돌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유턴이에요. 이게 유턴. 회개는 유턴이에요. 이 예수를 안 믿고 종교적으로 내가 거짓말했으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또 가서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얘기하고, 이건 후회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그런 말도 잘못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많은 사람들을 종교인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한자라도 보면 돌이켜가지고 다시 고치는 게 회개지,
후회하는 건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 18절. 만일 그 약속이 율법에 의하여 된 것이라면 더 이상 약속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하여 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성경에 약속이 있는데 성경을 안 보고 듣지 않으면 그 약속이 뭔지 모르죠. 나 몰랐다? 아, 나는 몰랐습니다. 예수 안 믿고 있는데 말이죠. 아, 그런데 나중에 지옥을 갔어요. 그래서 아, 전 몰랐습니다. 그래? 전 몰랐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보기. 로마서 1장. 그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소위 그 뭐죠? 그거 변명하는 거죠. 변명.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학교 다녔죠? 공부했죠? 학교 다니는 공부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거기에서 진리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 그러죠? 상아탑 그러죠. 상아탑.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학교를 간다고 그러죠.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는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무도 변명 못해요.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죠? 양심이죠. 양심이 뭐야?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맙소사 그러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맙소사. 어려울 때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누구한테 다 있어요. 변명 못해요. 왜?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결국 창조한 거야. 예를 들어서 태양 같은 거 보면은 그 하나인데 빛이 세 가지 있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가 있잖아요. 세 가지 광선이 나와요. 보이는 광선, 열광선, 보이지도 않고 열도 아니고 치료광선, 적외선 같은 거, 원적외선 그렇게 나오죠. 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셋인데 하나죠? 변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면 피아노, 도미, 솔, 시레, 파라도, 화음 세 개를 꽉 누르면 한 소리 들리죠? 멋진 소리 들리죠? 화음이 되죠. 화음이. 또 H2O 원자가 세 개 있으면, 근데 세 개인데 세 개라고 보이고 물 하나로 보이죠? 이게 뭐 말도 못하게 많죠. 이런 것들. 세포도 그렇고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공부하고 자연을 배우고 그런 거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으라고 그러는 거. 그래서 세상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 못해. 나 예수님 몰랐는데요. 나 몰랐어요. 왜 나 지옥 보냈어요?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라. 너는 나한테 얘기하면서 너 거짓말하는 거야. 성경에 있잖아. 변명 못해. 근데 너 왜 어려울 때마다 왜 오마이갓 그랬냐? 또 어려울 때마다 왜 하나님 맙소사 그랬냐? 너 하나님 불렀잖아. 너 왜 안 믿어 그래 나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 21절 보면, 로마서 1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누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섬깁니까? 얼마나 또 동물들을 섬깁니까? 새들을 섬깁니까? 심지어 기어다니는 벌레도 섬기고 하여튼 뭐 말로 못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 있습니까 지금. 이제 뭐 다 때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난 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죠.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이사야 63장 제목은 복수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복수의 날. 보소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과 위엄으로 거느리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날이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을 밟는, 예수님이 오셔서 밟는 거예요. 혼자 심판하는 거예요.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화가 나신 거죠.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내가 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래야 나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백성들이 뭐야? 유대인들은 유대인, 안 믿은 유대인.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우리 잘 아는 계시록 19장 다시 가보면 이게 누구란 게 나오잖아요. 에?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가 그 뒤를 따라야 됩니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민족들을 치는 거예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한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심판받고 수많은 사람 죽잖아요. 뭐 장군들, 왕들, 용사들, 이런 사람들,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새들이 그들의 살을 다 먹어버려요. 사람들이 안 믿죠? 안 믿는 것도 자유예요. 믿는 것도 자유예요. 그러나 믿고 안 믿고 간에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안 믿는 사람 만나면 그래요. 안 믿는 거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자유의지 줬으니까. 아 그렇지, 당신 생각대로 살아라. 그러나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 책임질 자신 있느냐? 자신 있겠어요? 그걸 만용이라고 합니다. 만용. 자, 다시 갈라디아서 들어가서 3장 18절.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하여 된 것이라면 더 이상 약속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하여 주신 것이라. 아브라함의 약속은 결국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씨, 그리스도 한 분, 한 씨, 그분을 믿는 자에게 아담이 잃어버린 그 생명의 호흡을 다시 불어넣어서 성령을 통해서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죠? 막 부인하고 말이죠. 네가 50도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나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 그러니까 막 그냥 달려들었잖아요. 야, 네 성경을 봐라.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랬다. 신이라고 그랬다. 하나님은 가신데 대문자 가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소문자 가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 설교에 경건이라는 말씀을 제가 가지고 설교하는데, 경건이라는 단어가 godliness예요. small god, god, 가시죠? godliness.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걸 아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에서도 항상 웃음이 나오고 기뻐하고 찡그리는 게 없어요. 그냥 뭐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있어요? 예? 아니 세상 사람도 말이죠. 죽으면 그만이라고 해서 기쁘게 사는데, 우린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죽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 만나는데 왜 슬프게 살아요? 종교인들은 찡그리고 다녀. 종교인들은 내가 노력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찡그리고 뭐 이러고. 그거 왜 그런지 몰라. 찡그리고 기도하고 말이죠. 감사가 나와야죠. 우린 기도하면 감사밖에 나올 게 없죠. 뭐 얘기할 게 있어요 우리가.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생수의 강이 그 배로부터 배로부터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흘러나오리라. 그냥 슬픈 거 하나는 있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막 그냥 그럴 때, 세상에 이렇게 회개 안 할 때 그거 보고 마음이 슬픈 거.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그런 건 있지만 우리 자신 혼자로서는 슬플 게 없죠. 그 주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눈물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살 사람도 없고 하늘에 갈 사람도 없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다는 찬송을 누가 만들었잖아요. 왜 하늘에 눈물이 없어요?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가지고 대환란 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쫓겨다니면서 말이죠. 굶어가면서 그때 주님을 부르고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울겠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서 얼마나 울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나면 눈물을 씻어주니까 울 일이 별로가 아니라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 소망 속에서.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 같은 목회자들 시작해서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현실을 보고 울고 웃고 그래요. 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 성전이 아니거든요.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어디 집에 모여도 그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성전은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임재하신 거죠. 옛날처럼 성전을 져놓고 거기 뭐 법계를 갖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고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진리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테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자들입니다. 자유함 속에서 마음껏 죄와 사망과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도 사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앞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